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12장) 35절에서 4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성원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배경인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경민 집사님 1,000번째 드리고 이상길 장로님, 박대선 장로님, 박대선 권사님 감사함을로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히 각 사람 가운데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모였을 때 늘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입니다. 오늘 35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들,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동안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 중에 잘못된 것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바로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본래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울 때 혹은 선지자를 세울 때 실제로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입니다. 기름을 붓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택함을 받은 게 너무 분명하거든요. 택했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기름을 붓는 이유는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정결하게 하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은 이제 왕이나 선지자를 의미를 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서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 멸망된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이제 더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이제 메시아로 확장이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 자, 앞으로 우리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음을 이제 오늘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말할 때 그리스도를 주라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다윗 이전부터 있었고 또 다시 오실 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분이 이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다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혹은 기다리던 그리스도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에서 벗어나길 원했죠. 그 통치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단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대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기대는 지금의 나의 이 삶의 상황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실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생겼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가룟 유다라고도 보기도 하는 겁니다. 진롯 당원으로 여겨지는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팔기까지 하게 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기도 하신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럼 말씀을 들을 때, 배울 때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복음을 전한다, 혹은 복음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그러면 다 기뻐했을까요? 그 말씀이 나를 믿음을 가지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니까 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뻤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기쁘신가요? 항상 기쁘신가요? 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복음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뻤다는 거죠. 즐겁게 들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럼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 보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부자 청년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원했던 답을 주셨는데 막상 예수님이 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을 듣고 막상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다가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또 21절 22절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따른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나 따라오면 머리 둘 데도 없을 텐데 따라올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가야 되나 따라가야 되나 그럼 고생길이 열린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이제 따르질 못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예수님 이제 따를 건데 요 장례만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사실 뭐 요즘도 장례하면 3일장 보통 하고 어떤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뭐 5일장 정도면 장례 다 마치고 뭐 그 정도면 다 해결이 되니까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장례하고 와라 뭐 이래도 뭐 크게 지금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은데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 두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 이러니까 지금 장례하는 중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에서는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목을 베었던 헤롯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을 달갑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한편으로는 번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갑게 좋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거죠. 그 헤롯도. 그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다 기쁨이 있습니다. 아마 기쁨이 없다 그러면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 아마 지금 여기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괴로움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보면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가와 같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결실을 못하는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편으로 말씀을 기쁘게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기쁨으로는 듣지만 결실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들으면서 결실이 없는 삶이 되냐면 그 들은 말씀을 실제로는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낼까요? 그냥 귀의 즐거움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아직 버리지 못한 다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즐거움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기쁨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다른 내가 말씀 듣고 행하면 버려야 하는 것 때문에, 그 버리는 것이 주는 또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냥 듣는 것으로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구나. 그걸 체험하면 그걸 이제 말씀대로 행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러면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잠언 24장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고백할 때 그 말씀의 기쁨을 이제 꿀로 송이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럼 말씀의 기쁨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때로는 힘들어도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응답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받았을 때 그 기쁨이 있으니까 새벽에 일어나고 날씨가 굳고 추워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았을 때 경험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았을 때 경험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위하여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에 그 순간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으로 가는 일에 있어서. 그런데 결국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사모하고 그 기쁨을 소망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즐거움으로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경험하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를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짖을 때 역사하시고 구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움을 입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각 사람 가운데 친히 행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